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서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 또 할례가 다른 민족들에게 놀림감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징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혹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 상징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례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복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붙들고 있고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율법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에 빠지고 내가 믿는 그 신조에 빠지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안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져온 어떤 신앙의 전통들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열심히 없으면 그러지 않는데, 신앙이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을 때 이런 율법주의로 빠지기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더 닮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시고 내 열심과 내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우리도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에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분명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예수님 없이 율법은 그냥 예비적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예수님 없이는 율법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바울이 새로 만들어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 구분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면 할례 계속 받아도 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신학 구원에 이르는 구원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구원을 얻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많이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드리고 싶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후에 그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금도 전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래서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듣기 위해서는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선포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고 주체고, 그렇게 보내서 전도해서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또 사람을 키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직 복음이 연약한 곳에 또 지원하고 또 함께 가고 보내서 그곳에서도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편안하게 살고 복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축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실제로 선교사나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증인이 된다는 것,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들은 그 말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그냥 나누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렇게 부족하고 성격 모난 것도 있고 상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전하면 되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여전히 부족하고 힘든 게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살아간다. 내 인생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포도원만 재밌고 우리 교회만 참 모임도 재밌고 말씀도 재밌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힘쓰는 교회, 그런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로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구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혹시 낙심한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이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 전하는 입술이, 그 전하는 발이, 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안타까움,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때 11장부터 나오는 모든 일에서, 근데 그 복음이 선포돼도 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전하면, 나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전하면 바로 감동이 되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계속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해서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있고, 배우자들 중에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 안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제도 있습니다.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그렇게 말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 유대인들은 왜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 향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이 주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다양한 논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선택한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냥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라. 또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잘라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실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은 믿지 않고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노력했느냐. 믿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수가 다 차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들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맨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너의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얘기해 나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서 가두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수들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라.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이 세상 바라보고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믿지 않는 세상, 교회와 또 복음의 진리에 거스르는 많은 일들이 또 이번 달 동안 더 많이 일어나서 속상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오죠. 프라이드 위크라고 먼스라고 해갖고 윅도 아니고 이제는 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계속 이 동성애를 홍보하고 축제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속상한 일도 많은데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며 그런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며 또 믿음 안에서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